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부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교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흥성대원군 그런 세국 정책에 의한 계속적인 억압과 또 일제시대의 많은 억압 속에서 억압과 힘듦과 그 마음속 핍박 속에서 있다가 영적인 몸마름 속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그 목마름 속에서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서 스펀지가 마치 물을 싹 빨아들이듯이 갈급함 10년 가운데 목마른 10년 가운데 복음이 우리를 영혼을 해갈시켜 주기 때문에 부흥이 되었던 것. 또 많은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는데 특히 한국에 많은 좋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오셨어요. 그것이 선교학적으로는 그게 부흥의 역사다, 이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70년 또 80년대가 부흥의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흥은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회, 말씀 사경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니까 신년에는 우리가 부흥회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부흥회 있죠? 1월 3일 날 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부흥의 원인은 신방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독특한 이 문화가 바로 이 신방 문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체 또 1년에 또한 두 번 전체 신방이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신방을 함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한국 교회의 독특한 문화였고 또한 부흥의 또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신방은 모든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독특한 좋은 문화들도요, 현대화라는, 서구화라는 이름하에 점점 더 중요성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상실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젊은 목회자는 목회에 서서 신방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서구화, 현대화 되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겠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가정은 여전히 신방을 사모하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요. 심지어 어느 가정은 신방 오는 것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상을 보면요,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보면은 저 때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같이 놀고 또 집에 가는 것을 잘 갔죠. 그러지 않았나요? 누구야 놀자 하면서 갔습니다. 예약하고 가지 않았어요. 야, 내 친구야,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가서 누구야 놀자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전화기도 없으니까 전화기가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전화기도 좀 어렵고 물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다이얼이 있었지만 주로 가서 누구야 놀자 하면 언제든지 웰컴 환영이고 또 놀다 보면은 그냥 어머니가 밥 해주는 거 그냥 먹고 또 배고프면은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넉살스럽게 밥 먹고 그런 것들이 합당했던 대부분의 어떤 어머니들도 친구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던 것을 보입니다. 요즘요 자녀들이요 엄마 허락 없이 막 친구 데려오면 난리 납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토요일 날 오랜만에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첫째가 방학하고 친구를 초청하기로 했더라고요. 이 저녁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이들 방이 막 쓰레기, 장난감, 뭐 책도 정리도 안 했던 막 그동안 1년 동안 묵었던 그걸 막 갈아엎어 기경을 하는데요. 저도 막 가서 보니까 막 짐들이 버려질 짐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국엔 안 왔어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지 말라면 또 못 가요. 야, 독감이 유행해.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거고.
함부로 엄마한테 허락 없이 가지도 못하고 데려오지도 못하는 것이 요즘 문화입니다. 현대인의 가치는 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예배 마치고 청년들 보면은 교육자 집에요, 그냥 살기도 했어요. 산다는 건 과정이지 가서 뭐 밥도 먹고 계속 같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많이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방 얘기를 하는가? 오늘 성탄절 이제 앞두고 있는 성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 성탄 전날입니다.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신방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였지만 성령으로 잉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방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교인이나 또한 목회자가 성도님 가정에 신방하면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셨다는 것,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신방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방하셨던, 인간에게 신방 오셨던 최초의 사건은 이 아담에게 온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벌거벗은 채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방 와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고 찾으십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가겠다 예고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쑥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요즘 말로는 프라이버시를 깨고 찾아오신 것이고, 초대받지 않은 집에 불쑥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있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프라이버시를 깨고서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즘 표현으로 에티켓 없는 신방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신방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몇 월 며칠 너에게 갈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인류의 첫 신방은 매우 예의 없는 그런 신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 영적으로 죽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깨고서라도 하나님은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자를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보일러 잘 안 되지만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였어요? 연탄 아닌가요? 맞죠?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연탄 보일러 뗐어요. 연탄 보일러 갈고 그거 이렇게 해야 돼요. 불 꺼트리면 안 돼요. 불 꺼트리면은 번개탄 넣어가지고 살려야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될 때 보통 요즘은 개인주의가 또 강하다 보니까 누구 집에 가서 누구야 학교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각자 가지. 패키친다고 야 누구 집에 가서 갈 때 같이 잘 안 가요. 만나더라도 어디 중간에서 만나지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가면은 갈 때 꼭 혼자 안 가잖아요. 친구 집에 들려서 누구야 성수야 학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름 부르면 그 친구가 대답을 하든지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 이 연탄가스 중독이요,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연탄가스 중독이 많이 나왔었죠.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연탄가스 중독이 돼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되죠.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끄집어내서 빨리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빨리 이제 병원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오신 거지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프라이버시를 깨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죠. 어둠이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서 온 인류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일방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사랑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음에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신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의 의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성탄의 의미는 신방하신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신방의 이유는 가만 놔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방이 바로 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요, 바로 예수님의 신방은 죄로 인해 생긴 절망을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으로 이끄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방의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쪽인가요? 여기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700년 전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신방의 목적, 성탄의 목적은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신방 통해서 배운 은혜가 있습니다.
신방 받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입니다. 청소. 신방을 받기 위해서 청소. 요즘은 가정만 이렇게 청소를 하지만 시골에서는 신방 온다 하면요, 그 주역 골목, 마을 막 전체를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깨끗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방 받는 자들의 특징은요,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적게 먹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신방하다가 너무 많이 먹다가 배가 탈인 적이 있어요. 장염도 걸리고. 그 이후로는 이게 적당히 해야겠다 이거고요. 마음은 좋지만 감사하지만 적당히 먹고 나머지는 좀 싸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뭐 맛있다든지 뭐 그것서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이 있으면요, 이상해요. 다음 신방지 가면요, 또 그 음식 또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음식만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목회자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마음 자세인 거잖아요. 목회자가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면 뭐 다른 것 안 해도 손을 딱 잡으면 한 10분이고 15분이고 갈 때까지요, 꼭 잡고 계세요. 예,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찬양하고 고난당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중에 있는 분을 기도하면은 공감하는 것은요, 똑같이 공감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병으로 병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요, 그걸 믿을 때는요, 두려움이 떠나는 걸 경험해요. 예. 그래서 병중에 있는 분들, 또 수술하기 전에 있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갈 수 있으면 가서 신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결과적으로는 두렵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방 받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게 바로 하나님 임재죠. 오늘 성경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신방하는 자보다 신방 받는 분이 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방 받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싶었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계속 또 목회자고 선교자 있으니까 뭐 성도들도 없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여기 오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열망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요, 이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자식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기대감보다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이 더 자식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요,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아픔 속에,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신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버려진 존재처럼 때로는 느껴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방, 하나님의 신방 두 번째 목적. 두 번째요, 예수님의 신방은 소외된 나를 이제는 선택된 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외감 느끼십니까? 외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창조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신방의 이유, 목적. 23절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는요, 어떤 누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 다닐 때요, 요즘은 다 포기일 거예요. 막 이름 크게 안 부른다고 또 때리고, 뭐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뭐 그림 이렇게 잘 못 그렸다고 때리고, 별거로 다 때렸어요. 시험 못 봤다고 때리고, 다 때렸죠. 요즘은 학폭이에요, 다. 그런데 특별히 체육 선생님, 교련 선생님, 학생 주인 선생님 이런 분들은요, 잘 시키는 게 있어요. 운동장으로 집합, 선착순, 골대까지 선착순 시킵니다. 그러면요, 한 명만 예외다? 그러면 막 그걸 또 죽으라고 뛰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뛰지 않고. 저는 되게 싫었습니다. 경쟁시키는 거. 친구들끼리서 경쟁시키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한 명만 이제 다 예외되고, 나머지는 또 뛰어야 되는 거. 10번을 시키면은 달리기 못하는 친구는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적격한 자, 1등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1등만 적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도요, 1등만 우리는 기억하죠, 많이요. 그런데 한 크리스찬 학교에서요, 졸업식 날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이 시상이 없는 거예요. 상을 안 줘요. 우등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에 가든 못 가든 이 아이는 어떤 학생이고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기대문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크리스찬 스쿨. 공부 되게 안 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성경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같다. 인상 깊은 크리스찬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부적격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많이 심어줘요. 은근슬쩍 우리에게는 1등을 강요하죠. 1등만이 적격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 우리에는 주님이 보실 때 함께 하기에, 구원받기에 부적격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창녀로 살아도 심지어 그는 부적격한 자가 아닙니다. 그를 받아주십니다. 전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부적격자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죠. 저를 비롯해서요. 나의 행위를 볼 때, 나를 볼 때 나는 얼마나 부적격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부적격자고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부적격자라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났던 허랑방탕했던 탕자조차도 그를 받아주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어떤 부적격자도 우리에게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부적격자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이 코로나 백신 이렇게 맞아서 그 예방 접종 한 것들이 없으면, 증명서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부적격자라고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1차인가 2차 맞지 않았더니 이제 축구를 이제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이제 새벽마을 마치고 아침에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야외는 그때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철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검사하지 않다가요, 그날 새벽에 왜 검사를 하러 나왔는지 가지고요, 그 증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마음이 막 서럽든지 거기 월등길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날 바로 신청해가지고 다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 부적격자라는 그 차별을 가지고도 우리가 서러운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에 갈 때 내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하고 가지 못할 때 그 서러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신방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된 우리, 부적격자인 우리,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걱정, 근심을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두려움을 그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은 1등만이 적격자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성공으로 적격자라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찢기는 마음으로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적격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적격자라고 모자란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적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이 되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기쁨을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부적격자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적격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방한 성탄, 이 즐거운 성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방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